아멘. 성령 충만한 예배를 원하십니까? 아멘. 같이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더욱더 주 앞에 마음 다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할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질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질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안에서 기뻐하리라.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을 속삭여 내 영이 깨어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웃네.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아멘.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안에서
그분을 보기 위해 나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그 이름을 부릅니다. 아멘.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수많은 우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나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그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다시 한번 할까요?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지금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 바라보고 나왔습니다. 주의 이름이 내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가 이 시간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에는 모든 걸음걸음 한마디에 한 걸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였음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에 하나님 우선주의로 모든 성도들이 원근각지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심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드린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또 단위에 김학서 명예 목사님을 세우실 터인데, 지금까지 주님께서 에베네zer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처럼 이 시간에도 강건한 성령을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자리를 통해서 더 크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저희 또한 열린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아멘으로 하답하게 하시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김인환 자매님의 어머님의 소천으로 인해서 자매님의 마음에 상심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참으로 교회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옵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힘을 얻는 우리 하나님의 딸인 김인환 자매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기 원합니다.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옵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마음이 열리게 감화 감동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의 시작을 하나님께 의뢰합니다.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평화입니다. 오늘 함께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귀한 분이 예배에 참석해 주셨는데요. 유홍상 집사님께서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또 지인을 인도하셨습니다. 김재기 의원님께서 뒤에서 오셨는데요. 환영합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 제가 좀 중요 광고 사항들이 있어서 제가 올라왔습니다. 재직회의는 장례식 관계로 다음 주 주일로 연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졸업 진학 제가 지금 오늘 명단 나왔는데요. 초등학생은 제가 오늘 오전 예배 초등학교 예배 때 선물을 전달했고, 중학생들도 성경책을 입학하면 선물하는데요. 공숙윤, 권준혁, 김지유, 최수연 앞으로 나오세요. 네, 예, 기원합니다. 그 헌금자 명단에 보면 건축원금의 승윤이가 초등학생 때부터 계속 건축원금을 해서 제가 승윤이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빨리 건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 한번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보시고, 자 보실까요? 예, 자 승윤이, 자 승윤이, 이 어린이가 이 학생 승윤입니다. 자, 그다음 준혁이 한번 하고, 그다음에 지우. 그다음에 잠깐만, 하나 이름이 수연이 이름이 있었는데, 미안해 수연아, 이름이 바뀌었어. 자, 수연이고, 예, 죄송합니다. 권준혁이겠네. 중학교 올라가는 애들이죠? 중학교. 네, 들어가세요. 네, 중학교 네. 같은. 요즘 참 학생들 보기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 교회는 감사합니다. 아이들 볼 때마다 격려 많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김일한 자매 어머니께서 어제 오후에 좀 호흡이 안 되신다고 그래서 저 긴급 기도 요청이 와서 기도했었는데, 나중에 호흡을 다시 하신다고 그래서 저는 안심했었거든요. 근데 마지막 호흡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시에 소천하셔서 연락이 왔고요. 교회에서는 오늘 1시에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차가 많지가 않아서 혹시 가시기 원하신 분은 예배 후에 최민우 집사님께 말씀하시면 선착순으로 해서 제가 교회 차 한 대로만 내려가도록 할 테니까요. 예배 후에 최민우 집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차량 배차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하나 더 드리면은, 그 광고상에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 제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좀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이제 국세청으로 저희가 신고를 해서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전자 기부금 영수증 제도로 좀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교회적으로 지금 연락이 왔는데 이제 성도들 명단을 그 실질적으로 그 기부금 영수증 발급하는 사람 이름으로 입력을 해야만 연말에 그분 이름으로 그 국세청에서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혹시 성도님들 중에서 헌금하시고 뭐 자녀들 이름으로 그 기부금 영수증 발급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는 자녀 이름을 직접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이걸 엑셀로 정리해서 국세청에다 바로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름 바꿔주세요 하면 안 되니까 이제는 그 연말에 기부금 영수증 발급하실 그 실명을 헌금자 이름에다 적어 주셔야 된다. 이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나중에 그 같이 뭐 저같이 이승록 가로 손음해서 헌금을 한 번에 모아서 이제 하시잖아요. 근데 부부가 나중에 연말 정산을 따로 발급 받아야 될 때는 남편 이름, 아내 이름 따로 해서 헌금 내역을 밝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반반 나눠주세요. 그럼 국세청에서 안 나눠줘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지금 아마 우리의 실수일 수도 있는데 너무 무분별하게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제재를 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전자제도라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2월까지는 저희 재정부에서 어떻게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월 다음 주부터는 성도님들께서 올 연말에 기부금 영수증 받을 그분의 이름으로 헌금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만 저희가 또 국세청에 정리를 해서 올려드릴 수 있고요. 원래는 제가 교회 뭐 벽면 마감 공사니까 뭔가 하시는데 작년에 제가 여기까지만 공사를 했어요. 그리고 뒷면까지 이 템바보드를 붙여 나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했는데 이 벽면이 좀 차갑기도 하고 또 처음 오신 분들이 공사를 하다 많은 것 같다고. 그래서 원래는 내일하고 모레 이틀간 우리 집사님들 같이 하시려고 그랬는데 장례식 때문에 목요일, 금요일로 저희가 연기를 했고요. 마침 토요일 날 한나회 청소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저희가 어지러 놓을 테니까 한나위에서 많이 오셔서 좀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드리는 헌금을 위해서 김동우 형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린도서 9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요점은 이러합니다. 적게 심은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뿌려주셨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있다 한 것과 같습니다. 심은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세요. 그리고 온갖 선한 일에 쓸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그러므로 주님의 의의 열매를 우리 교회가 맺을 수 있길 원합니다. 많이 심은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또한 많이 거두는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이 은혜가 또 각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많이 거뒀을 때를 생각해 봅니다. 부가 넘치면서 대형 교회들의 신앙이 무너지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일만하게 뿌리가 돈을 사랑함에 있다고 하셨고 누가복음 16장 13절에는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또한 정결하여야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거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생전에 부가 많거나 적거나가 중요하지 않고 하늘의 불을 쌓는 것에 기쁨이 넘치는 저희들 되게 이끌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울 성서심리교회 사명선언문 다 같이 낭독하시겠습니다. 서울 성서심리교회 사명선언문. 권세와 권능을 소유한 말씀의 사명자가 되기 위해 성경의 3대 핵심 가치를 가슴에 품고 달려가는 행복한 하나,
하나, 바른 인성을 통한 이웃사랑 하나, 바른 비전을 통한 세계 선교. 아멘. 이 시간 서신 채로 저희들 성경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까지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르므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여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주께서 하라고 이르되 진실로 나에게 하더라. 아멘. 잠시 마음을 모두고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6년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12달 중에 첫 달을 저희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2월 달을 우리에게 또 삶과 섬김의 기회로 허락해 주셨사온데 이 한 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저희들 삶의 믿음의 진보 그리고 모든 사역의 진보 그리고 바라고 소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총들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의뢰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심령에 잘 박힌 목처럼 새겨져서 삶 속에 적용되며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말씀의 주제를 풍랑 위를 걸으라 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많은 사역을 하셨어요. 오늘도 이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그 일을 하셨는데 그 이전에 바로 그 이전에 해가 진녘에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이 있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하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랬어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런 다음에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어떻게 했죠? 제자들에게 먼저 나오라고 해서 제자들에게 먼저 떼주고 제자들이 그걸 가지고 가서 또 50명씩 100명씩 앉아있는 그 무리들에게 가서 다 나누게 되죠. 근데 자그마치 5,000명이나 먹었다고 그랬어요. 5,000명이에요. 남자의 수예요. 5,000명이나 되는 장정들이 먹고 남은 게 얼마였죠? 12바구니가 남았다 그랬어요. 야, 처음에 시작한 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인데
5,000명이 먹고도 남은 게 12바구니나 됐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기적적인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성경에 수없이 많아요. 수없이 많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처럼 다양한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을까? 그 기적을 행하신 목적이 있어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기적 하나하나를 통해서 야, 이분이야말로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이로구나, 이분이야말로 진짜 주님이시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고, 삼위일체란 말이 나오잖아요. 예,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 내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자, 이것을 믿으라고 하시면서 만약 그걸 못 믿겠거든 뭐라 그랬어요? 행하는 그 일을 보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 기적들 있잖아요. 그 기적들, 그 행하는 그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 그래서 기적을 베푸신 목적은 모든 이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중에 최고로 큰 기적이 뭘까요? 예?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예? 아담 때부터 우리까지, 우리로부터 앞으로 주님이 더디어 오신다면 계속 태어날 텐데, 그 모든 인류가 지은 그 엄청난 죄들을, 한 사람을 위한 죄가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 죄를 완전히 없게 해주신 거예요. 소멸해 주신 거예요. 이게 첫째 최고한 기적이에요. 아멘. 다른 걸 믿어서 구원 못 받아요. 그걸 믿어야 죄로부터 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거죠. 아멘. 두 번째 기적이 뭐예요? 세상의 공자도 석가도 마호메트도 그 세상의 4대 성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다 죽었거든요. 그런데 다 무덤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분들은 무덤에 뼈가 아직도 묻혀 있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돌아가신 지 며칠 만에, 3일 만에 어떻게 했어요? 레저렉션, 부활하셨단 말이죠. 아멘. 이것이 위대한 주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진짜 핵심적인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그 복음을 믿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지금까지 교회 다니시면서 이 예수님을 믿어야 말까, 믿을까 말까, 진가 민가 하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야, 진짜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정말 구원의 은총을 입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아주 재촉을 했다 그래요. 재촉을 하시며 명하신 일이 있어요.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거라 하는 말씀을 했어요. 자, 그 시간이 어느 때냐면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 것이 해가 진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적이 다 먹고 그런 다음에 끝난 후에 저녁 시간이에요. 예. 여러분, 저녁 시간이면
저 바다에 배를 띄우고 고기 잡던 배들도 다 이제는 집으로 가자 하고 부두로 가자 하고 다 이렇게 일을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예, 들에서 일하던 분들도 저녁이 되면 다 정리하고 집에 오는 시간인데 예수님은 그 시간에 일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배를 띄우고 저 항해를 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명령을 주님으로부터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이고, 예수님 지금 밤이에요. 밥 먹고 자야지요. 그렇게 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 떨어지자마자 배를 띄우고 항해길에 올라섭니다. 아멘. 이게 뭐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이 믿음이, 순종의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많은 경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에이, 뭐 지금 밤인데 저녁인데 자고 내일 하지 뭐. 그 내일 되면 아이고 오늘은 또 바쁜 일이 생겼네. 그 다른 거라고. 그런 피일 차이를 하고 허송세월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 순종을 얼마나 하나님이 강조하시냐면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뭐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고 그랬어요. 순종이 하나님 앞에 많은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순종하는 게 더 낫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만약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 오늘 들었어요.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 순종 안 하면은 점치는 죄를 짓는 거하고 똑같더라. 예? 안 믿는 사람들이 점치러 가잖아요. 하나님 안 믿고 거부하는 것이 점치는 거예요. 점치는 죄와 같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하나님 말씀 한 번 불순종할 때마다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다?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보다 더 큰 죄를 지금 짓고 있다. 성경이 아주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러니까 말씀 순종해야 되겠죠? 이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점을 치러 다녔는지, 얼마나 우상한테 절을 하고 지냈는지 순종 안 하고 불순종하고 산 그것이 전부가 죄진 거예요. 아이고야, 세상에. 두 번 다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제자들이 배를 띄우고 가는데, 자, 하나님 주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확실하게 듣고 요나처럼 다시스로 가지 않고 저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3장에 와서 요나가 깨닫고 나중에서야 순종하고 가는데, 이 제자들은 말씀 그대로 듣고 바로 배를 띄우고 가는데 순탄한 길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망망대해 아주 진짜 비단길처럼 잔잔해서 항해길을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에 분명히 가라고 해서 주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을 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세상에 풍랑이 일어났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고 배가 깨지려고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해서 평탄하고 순탄한 것만은 아니다 하는 걸 성경의 여러 곳에서 보여주시고 계셔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예측하지 못한, 이 제자들도 야, 우리가 배를 타고 주님 가라고 했으니까 가자, 순탄한 길이겠지, 아마 그런 풍랑은 예측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풍랑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이러한 풍랑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아멘 안 하시? 응? 그래서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의인은 뭐가 많다고요? 고난이 많으나, 공감하시면 아멘 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느니라. 하여튼 의인은 고난이 많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 다음에 뭡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고난이 많아요. 우리 막내 아들이 벌써 꽤 오래 전이죠. 사고가 나가지고 농구하다가 여름에 7월 달에 농구하다가 그 몸무게가 110kg에 가까운 그 덩치 농구를 하다가 덩크슛을 한다고 공을 골대에 넣고서 골이 난 다음에 세상에 그 골대 그 뭡니까 그 바구니처럼 생긴 거기를 딱 잡고서 이 온몸을 거기까지 올린 거예요. 다리를 이렇게 들어서 거기까지. 그런 다음에 손이 땀이 나가지고 미끄러져가지고 손을 놓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꾸로 머리가 콘크리트 바닥에 한 5m 되는 그 높이에서 콱 하고 떨어져가지고 거기서 기절하고, 동네 사람들이,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 동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아이고 얼마 전에 애가 하나 여기서 죽더니 오늘 또 죽나 보다. 그래서 사지가 막 그냥 완전히 이렇게 됐는데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이 아이는 머리 아래로 사지를 다 일생 못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어. 지금 머리에는 피가 주먹만큼 고여 있어. 이걸 뭐라 그래? 뇌출혈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거를 뚜껑을 열고 이걸 다 피를 빼내야 되는 그런 지금 상황에 있고, 하여튼 뭐 이런저런, 만약 이 아이가 깨난다 할지라도 잘해야 전문대 정도 다닐 수 있을까? 의사 말이. 그러니까 완전히 진짜 낭망 중에 낭망,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럴 때 의사가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고를 100만 명이, 이런 사고를 똑같이 100만 명이 당한다고 했을 때 기적이 한 아이 정도가 그 피가 스스로 없어져, 머리에 피가 스스로 없어지고, 그러면서 완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100만 명의 이런 사고가 났을 때 1명 정도가 그렇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 광고를 하고 기도하고, 리버티에 타마스 로드 교회 2만 1,000명의 성도들의 회원들이, 리버티 대학에 지금 10만 명이, 그 대학에 10만 명이 홈스터디 스튜던트까지 해서 전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일주일 만에 피가 없어졌어요. 머리에 피가 없어졌어요. 사지가 온전해졌어요. 이걸 뭐로 표현하겠어요? 이걸 어떻게 인간의 방법으로 그게 가능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결혼해서 자식 둘 낳았어요. 대학원을 둘이나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방법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은 고난이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고난만 있다고 낭망하고 괴로울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부르짖고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항해에 관한 한 이분들은요 40여 년 동안 어부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풍랑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모든 걸 다 습득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날만은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 그 지식, 자기들이 있는 능력을 힘을 다해서 애써도 풍랑을 제압할 수가 없었어요. 예? 우리 인간은요 제한성이 있어요. 아무리 힘을 쓰고 애쓰고 지혜를 다해도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에 못 미쳐. 성경이 그랬어요. 인간이 아무리 지혜 있다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에 못 미쳐. 아멘. 하나님의 능력자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항해길에 이렇게 상황이 있을 때 제한성이 있는 제자들이 그걸 제압하지 못했습니다. 1979년에 오래전의 일입니다마는 한국 산악회에 저명한 고상돈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미국의 알래스카에 있는 산 맥킨리 산이라고 하는 곳을 등반을 했습니다. 이분이 그 알래스카에 있는 맥킨리 산이라고 하는 그 산을 등반하기 전에 2년 전에 어떤 일을 했냐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디예요? 예? 에베레스트 산. 그 고지가 8,840이 넘는 그런 거기가 아주 정상이에요. 에베레스트. 그런데 이분이 2년 전에 거기를 올라가 가지고 세계에서 아주 이름을 날렸던 분이에요. 그런데 2년 후에 알래스카 별로 높지 않은 산인데 거기에 올라왔는데 실수로 하산하다가 운명을 달리했다는 비보가 그때 교회 개척하고 몇 년 안 됐을 때인데 그런 비보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무리 재간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힘은 제한성이 있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줄로 믿습니다. 가끔 전도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십자가 그리고 그 인간의 죄성과 그 모든 걸 얘기하고 십자가 부활 얘기를 하면은 어느 분은 그냥 진짜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번 경험한 건데 그 자리에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믿는 분들이 계셔. 예? 개척교회 처음 시작하기 전에 15일 전에 길에서 새 학생을 만났어요. 중학교 3학년 학생. 그 학생 셋을 그 교회 상담실 조그맣게 만들어 거기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데 그 학생들이 막 울어요. 그들이 전병호 목사가 됐어요. 그 중에 한만성 대전의 집사님이 지금 섬기고 있어요. 그 중에 한 청년은 저기 성남에 살고 있어요. 복음을 들을 때 감격하면서 그렇게 믿는 분들이 있어요. 용상 집사님 여기 계십니다만 요 옆집에 살았어요. 총각 때 내가 가서
그 누님이 나한테 아이고 우리 홍상이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 누님이 나보고 아이고 목사님 좀 전도 좀 해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냥 죄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죄의 결과에 대해서 죽고 심판받아 지옥 가는 얘기를 막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나 이제 시간 없어 가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일어서서 일부러 이렇게 일어서려고 내 바지를 붙잡으면서 아이고 목사님 그냥 가면 어떡해요? 나 죽으라고. 나 살아야지. 그래가지고 십자가 얘기를 하고 부활의 얘기를 하고 용상 집사님이 그날 구원받아가지고 교회 집사님이 되셔가지고 지금 지혜성의 친구분들 2분이나 전도. 할렐루야.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아니 사지가 이렇게 멀쩡한데 나를 믿지 누굴 믿으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나 예수님을 그렇게 미지근하게 믿는지 안 믿는지 하신 분이 계시다면 진짜 오늘부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폴레옹이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 한 말이 뭡니까? 나는 무력으로 세계를 제패하려고 했다. 그러나 나는 실패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사랑으로 세계를 정복했다. 그분이야말로 승리자이시다 라고 얘기했어요. 아멘. 제자들이 바다에서 풍랑으로 심한 고난을 겪고 있을 때 그때 필요한 것은 전능하신 분 주님이 오셔서 저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아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가정에도 이런저런 풍랑들이 일어날 때 진짜 필요한 것은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영어 노래로는 People Lead the Lord라고 하는 그런 노래인데 그 1절 가사를 보면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뭘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을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을. People leader. 우리들 모두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아멘. 공감하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하신 일이 있어요. 제자들 너희들 배 타고 가거라. 난 자겠다. 좀 자겠다. 나 오늘 하루 종일 기적 많이 행했고 너무 힘들거든. 나 자러 갈 거야. 자러 가셨어요? 밤새도록 제자들을 보낸 후에 기도하셨다고.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셨다고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풍랑이 이를 때 제자들이 기도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그리고 그 배를 타고 가기 전에 저들이 하나님 우리 배 항해길을 가는데 도와주세요 기도했다는 기록을 봤어요? 기도 안 해요. 제자들은 기도 안 했어요. 근데 제자들을 보낸 그들의 항해길을 위하여 주님은 간절히 기도하고 계셨어요. 잘 아시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내일이면 돌아가실 텐데 그 십자가에 돌아가실 일을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여기 3명의 그 제자들 그리고 늘 같이 수제자로 여겼던 베드로를 의시해서 야고보, 요한 3명을 가까운 곳에 그 다음에 더 먼 곳엔 9명의 제자들이 거기 있어서 나와 함께 기도하거라. 나 기도하러 가거든 같이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고 가서 보니까 잠을 자고 있어요. 깨우시면서 얘들아 기도해야 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거라. 뭘 하라고요? 시험에 들지 말게 기도하거라. 근데 세상에 주님은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진액을 빼는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줘.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제자들은 한 번 기도하고 와서 보니까 자. 두 번째 기도하고 와서 보니까 또 자. 세 번째 기도하고 와서 보니까 또 자는 거예요. 야, 한번 우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떤가? 내가 살아가면서 오늘 되는 대로 이렇게 저렇게 오늘 아침에 이거 하고 점심에 저거 하고 그런 다음에 저녁에 이렇게 하고 자고 아침 때 오늘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저거 하고 저거. 아 기도는 어디 갔어요? 기도는 언제 하는 거야? 쉬지 말고 뭐 하라? 야, 쉬지 말고 숨이 쉬어요. 숨은 몸을 살리는 숨은 쉬지 않고 쉬면서 영을 살리는 기도는 왜 안 하냐? 기도해야 돼요. 아멘. 다른 거 둘째, 셋째로 하고 한 번은 어느 세계적인 교회를 하는 목사님한테 어느 분이 물었어요. 당신은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합니까? 4시간밖에 못합니다. 세상에 4시간이나 매일 기도하세요? 아유, 그거 많은 겁니까? 아유, 나는 더 해야 되는데 그것밖에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질문한 그분한테 당신은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세요? 아이고, 나는 하루에 1시간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목회를 그만큼밖에 못하지요. 당신 기도해봐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분도 1만 명 하는 목사님인데 1시간 기도하는 그 목사님한테 그러니까 그거밖에 못하지. 기도해야 돼요. 아멘. 기도가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으니 나는 내 자식 살릴 수 없으니 주여 그 뇌출혈이 돼서 죽을 자식인데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주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좀 하시오. 예수님은 간절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도만 하신 게 아니에요. 자, 기도가 그들을 보낸 후에 기도가 계속되는데 바다 위로 걸어오신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신 그 시간은 사경이었다 그랬어요. 사경. 1경은 6시, 저녁 6시부터 9시. 2경은 9시에서 12시, 밤 12시. 밤 12시에서 새벽 3시는 3경.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가 4경이에요. 그 예수님이 세상의 제자들을 보낸 저녁 시간 6시쯤 넘어가지고서부터 언제까지? 세상의 4경까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4경에 그것도 그냥 나 이제 8시간 9시간 기도했으니까 아이고 나 지쳐 나도 좀 자야 돼. 그게 아니에요. 제자들 풍랑 있는 거 아시잖아요. 지금 죽을 상황인 거 아시잖아요. 기도하신 다음에 그 새벽 4경에 지치고 지친 주님의 몸, 그러나 그분은 제자들을 살리기 위하여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절망 속에 있을 때, 자식이 아파 병들어 있을 때, 건강할 때 자식은 지 멋대로 살도록 놔두는데 자식이 아파서 끙끙 앓면 부모가 어디 편하게 잡니까? 우리 주님 여러분들을 더 자나깨나 여러분을 위해서 애쓰시고 다가오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다 위를 풍랑이 지금 막 일어나는데 제자들만 풍랑 겪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도 그 바다가 잔잔해서 물 위로 걸어오신 게 아니라 똑같은 풍랑 이는 그 시간에 그 풍랑 위를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그걸 보고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저기 유령이,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웬 귀신이 온다. 제자들 벌벌 떨고 있어요. 귀신은, 유령은 뭐 하는 존재입니까?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죽게 만들고, 이게 귀신이 하는 짓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런 분입니까? 유령입니까? 귀신입니까?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시는 주님이죠. 아멘.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집안은 다 불교인데 너 기독교, 야, 한 집안에 두 종교 가지면 안 된대. 기독교 오늘부터 땡 고만. 그러면 여러분 고만 교회 다니실 거예요? (17) 식구 중에 나 혼자 예수 믿을 때 온 식구 지금 거의 다 믿음 안에 들어오게 했어요. 주님이. 그 얘기를 더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려워하고 떠는 저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두려워서 벌벌 떠는 제자들을 향하여 나니까, 너희들 아는 예수 전능자 구원자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 야, 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처럼 두려워하고 어쩔 줄 모르는 영혼들을 향하여, 주의 종들을 향하여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읽어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호수아 1장,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갑자기 준비도 안 된 여호수아한테 하나님이 지명을 하면서 부르십니다. 내가 너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서 그 원주민들 다 하나하나 점령을 해서 12지파에게 나눠주는 그 역사를 여호수아야, 너를 향해서 할 거다. 근데 이 여호수아가 그 사명을 듣고도 겁을 내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야. 모세라는 그 위대한 분도 광야를 지나면서 수없는 고난 겪으면서 그랬는데 나같이 약한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자, 읽어보세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제가 이렇게 한 발쯤 되면 하나님 한 발쯤 떼셔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도 가만히 계셔. 내가 너와 함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와,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붙잡고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 도성을 함락시키고 그 가나안 땅 전부를 다 점령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12지파에게 분배를 해줍니다.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 그리고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향해서 12제자가 그 배에 있었는데 유독 한 사람만 주님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 만약 당신이라면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게 해 주십시오. 명하소서.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건요, 보통 사람이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2명이 배에 탔는데 왜 한 사람만 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입 다물고 있어요. 12명 중에 한 사람만이 구할 수 있는 엄청난 주님을 믿는 사람만이, 신뢰하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주님만이, 믿는 사람만이 이런 엄청난 걸 구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 기도는 하나님이 안 하셔도 그냥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수두룩 박사야.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큰 일을 구하는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 주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역사들을 이뤄가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그래서 주님이 주님은 이제 내가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고 딱 들으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셔. 오라! 와라! 야, 뭐 구구절절히 말씀 안 하셨어. 뭘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한 다음에 그렇게 하거나가 아니라 그냥 한 말씀. 와! 이리 와! 근데 베드로가요, 그냥 배에서 뛰어내려. 그 말씀 한마디 듣고 그냥 풍랑이는 그 바다를 뛰어내려. 그리고 예수님 바라보고 물 위로 걸어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네? 설교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풍랑 위를 걸으라 하신 예수님. 내가 당하는 수많은 풍랑들이 있는데 걸어와. 그냥 와.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 엄청난 일을 해서 물 위로 걸어가다가 빠져들어가요. 뭘 보고? 주님 바라보던 시야를 다시 풍랑이는 바다를 보니까 빠져들어갔다 그랬어요. 믿음을 소멸시키고 성령을 소멸시키는 일은요, 주님 십자가,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갈 때는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주님 바라보던 시각에서 내가 당하는 고난, 내가 지금 무슨 문제 있지? 이거 어쩌지? 그러면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베드로는요, 참 진짜 그런 상황 속에서, 물에 빠져 들어가는 상황에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멋있잖아요. 에? 아이고 빠져들 이젠 죽나 보다. 그냥 죽자가 아니. 물에 빠져 들어가자마자 주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또 기도야. 또 부르짖는 거야. 주님 앞에. 에? 하나님은요, 그냥 순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길 원해요. 그분만 의지하길 원해요. 그래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어떻게 했습니까? 둘이 같이 배에 오르니 순간적으로 풍랑이 촤 잔잔해져. 주님, 베드로와 주님이 배에 오르시면 순간적으로 풍랑이 잔잔해져. 주님, 멀리 계신 주님으로만 바라보고만 있지 말고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의지하는, 신뢰하는 그 성도에게 하나님은 잔잔케 해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가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는 동시에 그 물에 빠져 들어갔을 때 손을 잡고 건지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아까는 믿음이 큰 걸로 봤는데 예수님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보고 이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해? 우리는 두 가지에 놀라요. 베드로의 충만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가는 그 면을 보는가 하면 세상의 믿음이 약해져 가지고 빠져가는 베드로를 보는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 그랬어요? 그 작은,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까 기적을 경험했던 이것이 믿음이 커서가 아니고
작은 믿음이었지만 그 믿음을 구사해서 주님만 신뢰하고 가면 승리인데 그 작은 믿음을 구사하지 않는 그때에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내가 작은 믿음이라고 그걸 이렇게 가소평가하시지 마시고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 뭐라 그랬어요? 작은 겨자씨만, 내 믿음이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산을 옮겨 바다에 던져지라 하더라도 이루어질 거다 그랬거든요.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그 믿음을 그냥 내가는 믿음이 적어 하고 그냥 주머니에 어디다 집어넣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꺼내서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매일 그 믿음을 구사하는 겁니다. 그 작은 믿음이라도 그걸 가지고 구사하는 겁니다. 아멘. 그럼 믿음이 성장돼요. 경험이 되니까. 예? 집사의 일을 잘한 자들은 믿음에 큰 담력을 얻고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예? 그 믿음 한 가지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지난번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됐어. 아멘. 또 적용하고 또 적용하고 믿음이 성장돼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큰 사람만 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작을지라도 베드로처럼 물 위로 걷는 일도 할 수가 있다. 계시록 3장 2장과 3장에 보면 그 7 교회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 7 교회는 그 당시에 소아시아의 7 교회이기도 하지만 신학적으로 보면 예수님 때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시대를 구분을 해서 7시대로 나눠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7 교회 중에 6번째 나오는 교회가 있는데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교회. 자, 이 교회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계시록 3장 8절. 안 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10절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제 칭찬을 들었는데 작은 믿음, 그 작은 능력, 그걸 소지하고 있는 교회라고 하시면서 그러나 내가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칭찬을 하셔요. 그래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물론 이제 그걸 계시록과 이제 나중에 연결을 해서 그 이제 우리가 들림을 받고 7년 동안 공중에 있을 때 지상에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나잖아요. 그 시험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내포하고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들도 작은 믿음을 일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정말 다른 조그마한 믿음에 비해서 너무 작다고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베드로처럼 작은 믿음을 가졌을지라도 그걸 가지고 여러분 응용하고 적용하고 믿고 나아갈 때 큰 경험들을,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 아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한 것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라 하면 옮기리라.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자, 그래서 개인일, 가정일, 회사일, 학교일, 학생들 공부하는 일, 교회, 모든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오늘 작은 믿음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큰 역사를 이룬 베드로처럼 우리도 할 수 있다.
물 위로 걸으라 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이잖아요. 자, 내일도 풍랑이 있을 겁니다. 그 물에 빠지지 말고 물 위로 걸어가세요. 아멘. 물 위로 걸어오라 하시네. 예? 와라. 뭐 길게 말씀. 와. 그냥 와. 믿고 와. 믿음으로 가시는 저희들이 되어서 정말 여러분의 생애에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마음을 모두시고 오늘 우리가 들은 주님의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 적용되고 역사하는 믿음이었는지, 주님은 베드로에게 풍랑 있는 바다 위를 걸어오라고 하십니다. 베드로는 작은 믿음의 소유자였지만 그 믿음을 구사해서 풍랑 위를 걸을 수 있었고 승리하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비록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산을 넘기는 이런 기적들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는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 재간으로 힘으로 노력으로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송하겠습니다. 1, 2, 4절 하겠습니다. 1, 2, 4절.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 큰 풍파를 서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이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이빨리고 달려와도 저의 선을 우리의 대장님이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 심판에도 나의 영혼을 업겠네.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불확실한 시간 속에 살아갈 때에 항상 먼저 찾아와 주시고 또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고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 정치적인 어려움들, 가정의 많은 어려움들, 또 마음의 많은 어려움들을 가지고 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게 하시고 또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늘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어머니를 먼저 보내 슬픔을 당하고 있는 김일한 자매와 그 가족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큰 아픔이 있어도 항상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평안이 되시는 우리 주님의 있음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